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 말씀 중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듣는 와중에 성경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편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런 자로 변해봐야지, 물론 이런 지향성과 방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마음 먹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편 1편을 시작을 했죠? 복된 자여, 복 있는 자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을 이미 복된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자의 현실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또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하여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된 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말씀이 언약 가운데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현실을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함으로, 내가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롯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관점이, 세계관이 어떤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삶의 양식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곧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편 3편과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다윗, 이 다윗이 복된 자요, 복받은 자요, 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시편을 볼 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들추어내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이 찾아와 말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야 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직면을 하고, 그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반으로 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물며 이 땅의 아비도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서 떡을 줄 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돌을 주겠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것이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게 하기 위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게 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어떠함을 무작정 요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육, 이 자, 나를 살찌우고 나로 살기 위한 무엇인가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40일을 굶고 하나님의 보좌를 간청을 흔드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안 주세요. 진짜 생명으로만 진짜 살아나게 될 진짜 자신의 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당연히 생명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나를 확인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복이 아니야. 그런 거 잘 누리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것들이라도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하여 악할지라도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될지라도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선악의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왕됨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으로 갇혀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지옥을 사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몸에 갇혀 사는 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라는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선악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진짜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진짜 지옥의 실체를 알아버렸어. 진짜 선악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를 알아버렸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그러한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라는 지옥을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나로 사는 것을 이 땅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 아뢰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알아버렸어요. 선악의 주체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나로 사는 것이, 나를 왕삼아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렇기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그 생명 주세요. 나는 선악의 주체자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살아갈 수 없도록 나에게 붙어있는, 나로 살 수 있는, 내가 선악의 주체자로 살면서 나로 구축하고 나로 성을 쌓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하나 끊어져 가는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사라져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져 가고 내가 선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선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순응할 수 있는, 그로 내가 선악의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이 저녁과 같은 시간, 흑암과 어둠과 혼돈의 삶, 그 삶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여 당신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침을 맞이하여 당신께 기도하오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날이다,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죠. 그렇죠?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곧 낮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어둠을 너희가 아침으로 보게 되면 그게 밤이 아니라 낮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우리의 밤 낮이 뭐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요? 어둠과 빛, 밤 낮이 다른 건가요? 우리가 밤이 왜 와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빛이 비추는 면일 때는 낮이고, 빛이 비추는 반대편에 대적에 섰을 때는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밤과 낮은, 빛과 어둠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밤을 살면서, 어둠으로 살면서 내가 밤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그게 빛이고 그게 아침이고 그게 영원한 빛이 비추는, 밤이 없는 낮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밤에 누가 찾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가 밤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밤에 예수를 베드로가 몇 번 저주합니까? 밤의 존재로 3번을 저주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나간 그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성경이 굳이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은 나의 모습, 밤이고 어두움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리는 자들은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밤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내가 밤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침이지만 내가 아침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밤으로 어둠으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7일째 되는 날은 다시 어둠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시 아침이고 그 7일째 날은 그냥 낮이에요. 낮으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이 역사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변화, 이 반복적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밤이 되고 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근데 난 또 밤이야. 아,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 돼야 되는 나야.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럼 다시 아침이에요. 근데 나의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또 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럼 또 그게 아침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반복적으로 나의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그 역사, 나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낫지예요, 낫.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게, 바다가 있지 않다, 밤이 있지 않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또 무너지고 견디는 완성의 7일이 되기까지 반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낮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밤이 아니라.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이라라고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저녁을 살아보니까 어둠을 살아보니까 나로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그 아침, 나의 소리를 들으실 아침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밤을 살면서 밤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아침이고 이 땅을 어두움으로 살면서 내가 어두움이구나를 알면 그게 빛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밤을 사는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거든요. 내가 빛인 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성경만 너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야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그의 실체, 그 어둠, 그 죄인을 들춰내시고 다윗은 그 전까지 자신이 어둠인지 밤을 사는 자인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들춰내시고 너는 밤이고 어둠이야. 그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뚫고 빛으로 비춰주지 않는다면 절대 너는 그 어두움에서 긴 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인생과 역사가 주어진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어요? 무결한 한 아이가 죽고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아침, 빛, 낮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다윗에게 밤이 어두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인생의 삶이 이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반드시 겪어야 할,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삶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밤이고 어둠인데 모두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빛과 낯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어둠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뭘로 봤어요? 어두움으로 봤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둠이 되셔서 죽어버리셨네요. 십자가에서. 그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예수가 빛인 줄 내가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아,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인 내가 되어서 죽으셔서 내가 살아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제야 비로소 빛이신 예수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예수는 나에게 어둠이에요. 내가 어둠이니까. 예수가 이 땅에 빛이신 예수가 어둠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어둠인 내가 무엇인지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둠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걸 알면 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가지고 어둠이 무엇인지, 밤을 가지고 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둠인지 밤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대적자는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다윗의 대적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당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극복되면 또 다른 형태와 모양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나의 고통과 고난으로 여겨지는 대적자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사람들, 상황과 환경들, 사건들이 대적자가 아니라 나로 사는 다윗 자체 스스로가 대적자였어요. 어둠을 알지 못하는 어둠, 밤을 알지 못하는 밤으로 사는 나, 그런 내가 대적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런 나를 보면서 우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다윗의 인생이고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삶이었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선악의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그게 아무리 내가 판단하여서 악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때론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모두한 것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건 나에게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성경이 봤을 때 악한 것일지라도 내가 선악의 주체자에 있을 때 돈, 명예,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게 성경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 기준을 나로 출발하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하여 출발해야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윗이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겪게 되어지는 일들, 이 밤으로, 어둠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체가 어둠이고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여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일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너무 가난하세요? 너무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세요? 때로는 내 몸이 육신이 아프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세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나 우울하고 아프고 힘드세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그러한 것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일지라도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들춰내시는 게 성경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의 주체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어둠을 아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변화시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진짜 구할 것을 구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말씀으로 올바로 깨닫고, 아, 내가 어둠이 맞지, 밤이 맞지를 아셨다면 그 자체가 아침이 오게 된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상태를 낮추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어둠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빛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언약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 언약, 이게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이 언약을 자꾸 소금으로 비유하거든요. 이 소금을, 이 언약을 소금 언약, 언약을 소유한 자, 언약이 된 자들이라는 의미로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소금은 그 본질이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실존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앞이 깜깜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세요? 그 순간을 처절하게 경험하십시오. 처절하게 경험하세요.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십시오.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내가 밤으로 사는 자 맞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과 무능력함을 온전히 체휼하십시오. 이 인생 가운데에. 그때에 여러분은 아침이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나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그 감사함을 누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